이 시간은 사무엘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중심 주제는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에 올라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언약 위에 세워진 왕국이고, 사울 왕국은 인간들이 택한 왕, 인간들이 구한 왕, 사울이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즉시 폐위하셨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사람이야 인생책적으로 징계할지언정 다윗의 왕위는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대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장부터 10장까지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해서 축복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죄의 결과들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1장부터 24장까지인데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2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도전을 받다가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최우선적으로 한 일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평화의 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성읍을 옮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언약의 기초 위에 서진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냅니다. 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은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속사에 있어서 큰 산봉우리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시작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모압, 블레셋, 아말렉, 암몬 등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 왕국은 만국이 하나로 모아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의 기록입니다. 당시는 전쟁에 왕들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밧세바가 잉태하게 됩니다. 만일 잉태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없었던 일로 처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밧세바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움으로 죄에 매여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관계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는 언제나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여호와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결론은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것,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려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다윗의 불행한 이야기가 20장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메아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지라도 은총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대가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한 후에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왜 3일 동안 7만이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까요? 이것은 첫째 다윗의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치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조사할 때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을 보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인데 그런 그가 언약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징계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해가고 번제를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다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역대하를 보면 3장 1절에서 곧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산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그곳입니다. 이 뜻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인간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타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의 범죄도 불구하고 든든히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다윗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다윗처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